건강하세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손과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JYP 대표이자 가수인 박진영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나는 꼭 그 신을 찾고 싶다. 신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 신을 찾고 싶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그가 대학생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 돈을 모아서 한 20억만 모으면 내가 좀 자유로울 것 같다. 그래서 돈을 빨리 모으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모으다 보니까 그 꿈이 26세에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26살에 20억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20억을 모으면 정말 만족할 것 같았는데 만족도가 100점이라면 자기의 만족은 33점밖에 되지 않았어요. 20억을 모았는데도. 그래서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나머지 행복을 어떻게 채우나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명예를 추구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명예를 좀 얻어봐야겠다. 명예를 얻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에 진출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진출했는데 아시아 최초로 빌보드 차트 10위권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이 꿈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명성도 얻고 명예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만족도가 몇 점이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66점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명예도 얻고 명성도 얻었는데 만족함은 66점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노력만으로 이 자리에 오지 않았고 정말 운이 좋았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이 감사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선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선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베풀기 시작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그때 만족도가 몇 점이었나? 99점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족을 얻은 후에 자기가 이렇게 잘된 것은 누군가 자기에게 행운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누군가 나에게 이런 행운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창문을 열고 하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외쳤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귓가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고 해요. 너는 내게 말로만 감사하느냐? 너는 내게 말로만 감사하느냐?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그는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을 탐구하고 성경을 읽고 불경을 읽고 사이언톨로지를 탐구하고 이슬람을 탐구하면서 신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 전력 질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 존재의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근거를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존재하게 하셨는가? 누가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거를 알면 바른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기 근거를 찾는 데 있어서 신비한 것으로 미신적인 것으로 찾으려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2구절 중에 16번이나 궤라는 말이 나와요. 언약궤, 궤라는 말이 1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려 7개월 동안 그 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전에 너무나 두려웠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승리하게 되었고 그 이스라엘의 언약궤까지도 빼앗아서 오게 된 것입니다. 저들은 언약궤를 빼앗아오자 마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빼앗은 것처럼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의 신은 전쟁의 신으로 유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잘한다. 그들의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다 이기더라. 전쟁의 신으로 유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 벌벌 떨고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을 빼앗아 왔으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하고 법궤를 자기들의 신을 모셔둔 다곤 신전 곁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요, 다곤 신을 섬기는데 이 다곤 신은 아주 특이한 신입니다. 다곤은요,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얼굴부터 허리까지는 사람의 모습이고 몸통은 다 물고기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게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었습니다. 왜 저런 모습을 하고 있냐면 이 다곤 신은요, 그 지중해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어업을 하는 사람들, 무역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곤은 또 곡식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알의 아버지였어요. 바알 신은요, 이 땅에서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곤은 바다에서는 바다의 신, 땅에서는 땅의 신.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에도 풍요롭게 해주고 바다에 가서 어업을 할 때도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 왔는데 이 언약궤를 어디에다가 두었냐면 이 다곤신 옆에다가 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다곤신은 바다에서도 신이고 땅에서도 신이고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지만 이 언약궤는 전쟁에 능한 신이기에 이 신까지 모셔두면 우리는 너무나 완벽하다. 풍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신인 여호와도 자기들의 신으로 만들려는 생각에서 이 언약궤를 다곤신 옆에다가 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의 신과 땅의 신과 전쟁의 신을 다 갖추었으니까 저들은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저들의 생각이 과연 옳은 생각이었을까? 인간에 의해서 빼앗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는 신이 정말 참된 신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원이나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조정되는 신이 참 신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용당하거나 인간의 도구가 되거나 인간의 소원에 따라 다뤄지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신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을까? 그들은 자신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무참히 패배하고 말았던가? 왜 저들이 패배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것이 가장 큰 질문인 것입니다.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을 한번 흔들어 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전쟁에 패배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율법도 있고 제사도 있고 제단도 있고 언약궤도 있고 제사장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패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블레셋은 하나님도 없고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그런데도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뜻을 나타내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출해내라. 바로에게 가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요 바로에게 우리 하나님이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스스로 있는 자를 명사로 말하면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가 자신 외에 어떤 외부의 도움이나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만족하는 분이시고 스스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체험해야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뭘 느껴야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또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고집,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고은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 고은 작가의 시집에 보면 이런 시가 하나 있습니다.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한 줄 띄고 나서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다 보았다.
노를 쳤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다 보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예요. 막 목적을 향해서 노를 저어 가다 보니까 그 목적지를 보고 갈 때에는 주변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목적지만 보입니다. 앞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노를 놓쳐버렸어요. 노를 놓쳐버리니까 이제는 이 배가 강물에 의지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강물 따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노 저을 일이 없으니까 주변을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주변을 살펴보니까 이야, 꽃도 있네. 이야, 잠자리도 있네. 우와, 물고기가 뛰어노네.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권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어요.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애굽의 왕자가 애굽에서 도망쳐서 저 미디안 광야에 숨어 들어갔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을 때 양을 치다가 어느 날 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보고 그 앞에 섰어요. 그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왜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모세는 몰랐어요. 자기는 미디안 땅, 이 황량한 땅에 숨어 들어와서 내 신세가 처량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다.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내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블레셋은요, 하나님을 자기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저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전쟁에도 능한 자들이 될 수 있다. 저 언약궤만 있으면 어떤 싸움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자 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에서 4절에 보면 아수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기 보니까 두 번이나 다곤 신이 엎드려져 있었어요. 넘어져 있는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웠는데 또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곤 신이 넘어져 있어요. 여호와의 궤 앞에 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보고 어떤 행동을 하냐면 다곤 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가 넘어졌던 그 자리는 아무도 발로 밟지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 자리를 신성시 여기고 있더라.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수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다곤이 넘어졌던 그 자리를 오늘까지 밟지 않았다.
오늘날 2026년까지 밟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사무엘 상하를 기록하던 그 시대까지도 밟지 않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곤이 넘어진 지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넘어진 자리를 두려워해서 발로 밟지 않고 지나가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10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신이 넘어지고 목뼈가 부러진 자리를 신성시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곤 신이 넘어진 자리를 신성시 여기고 그 자리를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미신화시켜서 전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TV에서 놀라운 특종인지 TV 프로그램에서 태국의 어느 마을에 한국인을 신으로 섬기는 마을이 있다는 소개를 해 주었어요. 한국 사람을 신으로 섬긴대요. 한국 사람의 사진을 온 동네 다 붙여서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의 유명한 가수 아이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아이돌을 신으로 섬기게 되었는가? 그 마을에 어떤 사람이요, 휴대폰을 처음으로 샀어요. 그래서 이 휴대폰을 가지고 자기 동네 마을 경치를 사진을 다 찍고 다녔어요. 다 찍은 다음에 그 사진을 펼쳐서 보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 하나가 딱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찍지도 않은 한국 사람이 사진 속에 나오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풍경만 찍었는데 한국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신기하다, 그 참 신기하다 하면서 이분이 우리 동네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아닐까. 그래서 그 사진을 인화해 가지고 동네방네 붙여놓고 자기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어떻게 그 휴대폰에 들어 있었을까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요, 한국 휴대폰 수출한 중고 휴대폰을 산 거예요. 중고 휴대폰을 샀는데 이 폰 안에 있는 사진을 다 지워야 되는데 지우다가 그 한 장이 딱 남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진에 남아 있으니까 풍경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이 툭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하다 해서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늘 이렇게 신을 만들기를 좋아해요. 숭배할 신, 도움을 줄 신, 미신을 만들기 좋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곤신이 엎드러지게 했으면 그 다곤신이 참신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엎드러진 신을 다시 세우고 그 엎드러진 자리까지 숭배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본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수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수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인간의 미신을 만들어내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아수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이 언약궤를 다시 보내자, 가드로 돌려 보내자 그랬어요. 그리고 가드로 보내니까 가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드 땅에 독종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가드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이 언약궤가 있으니 독종이 생기는데 이걸 다른 곳으로 보내자 해서 에구론으로 보내려고 했어요. 그러자 에구론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아니, 왜 그 언약궤를 우리 동네로 보내려고 하느냐, 난리가 난 거예요. 마치 하드랑터가 자기 동네에 들어오면 난리가 나듯이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옳은 것인가? 하나님이 치시니까 저들은 두려워서 언약궤를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처음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는 춤추고 즐거워하고 그 언약궤를 환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언약궤를 버렸습니다. 사실 언약궤는 저들에게 복덩어리였습니다. 저들에게 언약궤가 왔다는 것은 넝쿨채 들어온 복덩어리였어요. 그런데 저들은 왜 이 언약궤를 돌려보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들에게 독한 종기가 내렸기에 두려워서 내보내자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옳은 결정일까? 만약에 저들이 바른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 신이 엎드려지고 팔이 부러지고 독종이 생기는 것을 볼 때 자신들이 섬기던 이 다곤신은 참신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다곤신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을 거예요. 다곤신으로부터 등을 돌려야 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참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발견했다면 그들은 그 신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언약궤를 자기 땅에서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이상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얼마든지 이방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리고 성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은 다 전멸시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전멸시키기로 작정한 곳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여리고 성의 이방 여인인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 나오고 또 아모리 사람 두 왕 시혼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라합이요, 그 소문을 듣고 기생 라합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기생 라합이요,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위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로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그는 구원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의 족보에도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어떤 인물로 등장하고 있나요? 그가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블레셋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면 저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청난 복을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발로 걷어차 버렸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요엘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메뚜기 재앙이 와서 모든 것이 황폐화됩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밭의 열매와 소출은 그쳤어요. 그런데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은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오느냐? 너희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 마음에 기쁨을 주실 것이다. 요엘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저들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저들을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른 비를 적당히 내려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른 비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선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준다는 것은 의의 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의의 교사를 보내셔서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너희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는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엘서의 말씀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언제 기쁨이 샘솟아 오를까요? 아까 앞에서 JYP가 말한 것처럼 돈을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명예를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신을 만나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할 때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삶이 회복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자가 마음에 기쁨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자가 마음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